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Restart, 다시 기본입니다.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동안 몹시 흔들렸던 교회의 기본을 다시 굳건히 세움으로써 현재 영적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를 위해 올해 우리가 특히 힘쓸 2가지 기본으로서 예배의 회복과 공동체성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중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선진들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2주 동안 아벨의 예배와 아브라함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선진들의 예배, 3번째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인 한나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로서 모세의 버금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 말씀만 보더라도 사무엘은 거의 모세의 버금가는 위치에 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 초기의 왕인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를 맡은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제사장직까지 겸한 인물이었죠.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 선지자요, 사사, 즉 왕이요, 제사장이 이 3가지 직분을 모두 이행했던 인물은 사무엘뿐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인물인 사무엘의 어머니가 바로 한나죠. 이 한나는요,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기도의 여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도의 인물들이 나오지만 한나처럼 기도를 열심히 한 그런 기도의 여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인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임신을 할 수가 없는, 임신을 못해서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자식이 있었던 그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에게 조롱과 멸시와 괴롭힘을 당했지요. 그런데 한나는 그 고통과 그 문제를 오직 기도로 해결하라고 했던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 곳 나오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대표적인 아이들이 바로 이삭, 요셉, 세례요한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반응의 형태는 다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기다리다가 지쳐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아이를 잉태하게 될 거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야곱의 아내 라헬은 어땠습니까? 그 자기 언니와 또 종들까지 다 임신을 하는데 자기만 잉태를 못하자 야곱에게 아주 죽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기까지 했죠.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분은 아주 믿음이 좋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리라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세례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한시적인 그 벙어리가 되기도 했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과는 달리 한나는 초지일관, 기도로 매달렸고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처럼 아주 중요한 인물로 세우신 것이 그녀의 기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0절 11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래요.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이 표현에서 서원 기도를 드리기까지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나는 그 전까지도 많은 세월을 애타게 기도해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다른 아내 브닌나를 통해서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고, 브닌나는 자기 자녀들을 내세워서 한나에게 유세를 부리면서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6절에서 브닌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나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했어요. 일견이 한나의 서원은 당신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저도 그 아들을 평생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하는 조건부적인 그런 간구처럼 보입니다. 아니, 실제로 조건부적인 간구예요. 조건부적인 간구라고 하면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이 병을 고쳐주시면 앞으로 저희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로가 막히고 직장이 다 안 되고 잘리고 그래서 생계가 막막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 길 좀 열어주세요.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 도와주시면 앞으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기도는 마치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 같아서 틀린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이해하세요. 무엇보다도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상 조건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조건부적이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앞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들어주지 않으시면 앞으로 나도 열심히 안 하겠습니다. 이렇듯 흥정하는 마음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 자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한나의 서원 기도는 그 무게중심이 바로 이 뒷부분에 가 있었어요.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모진 수모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러나 설령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식을 낳고 못 낳고는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었어요. 따라서 한나는 자신의 태가 열리지 않고 임신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7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녀는 매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다는 말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몹시 괴롭고 슬펐지만 자신애가 아이가 있고 없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설령 그녀에게 계속 아이가 없다 할지라도 그녀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을 겁니다. 계속 아이가 없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다만 그녀는 아이가 없는 괴로움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이를 낳아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예배하고 싶었던 거죠. 한나가 특별히 훌륭한 점은 오랜 세월을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그녀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리라는 축복을 받은 후에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17절 18절을 보세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듯 평안히 가라는 엘리 제사장의 말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고 하는 이 한나의 모습은요, 그 자체가 곧 아멘의 모습입니다. 아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의 끝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할 바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는 우리가 할 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고 응답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한 후에는 그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표현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죠. 지금 한나는 아들이 생겨서 아멘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의 종이 평안히 가라 했으니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으니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가는 것이죠. 지금은 아들이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들으셨으므로 때가 되면 주실 것을 믿고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는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라고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들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외치는 목사도, 힘들어 죽겠다고 푸념하는 신자들도 정작 기도의 자리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 근심, 걱정, 염려는 떠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이 내 마음을 채우면서 내 안에 있던 근심, 걱정, 염려가 그 평안에 의해서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한 후에는 아멘하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신 뜻을 따라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대부분은 응답이 없으면요, 좀 곧 실망하고 기도를 그만둡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한나처럼 기도하고 나서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한 다음에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기도에 관한 3기를 꼭 기억하세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3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주셨는데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한나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그녀가 자기 아들은 기도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아들이라고 확신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때기까지 자신의 품에서 양육하다가 젖을뗀 후에 그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로 28절 보세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에서는요, 아이가 젖대는 나이를 3살 정도로 봅니다. 여러분, 아이가 언제 가장 귀엽나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요? 태어나서 3살까지가 가장 귀엽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무슨 짓을 해도 예쁘고 귀여워요. 하다못해 시를 해도, 하다못해 응가를 해도 예쁘고 귀여워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근데 지금 이 한나가요, 그 아이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자기 품에서. 근데 아이를 떠나보내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떠나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3년 동안 가장 이쁠 때 품 안에 데리고 있으면서 정이 들 대로 다 든 후에 떠나보내는 겁니다. 과연 그럴 수 있는 엄마가 얼마나 될까요? 24절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데리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직 아이가 어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 아이가 어리더라. 그 표현에서 우리는 한나가 자기의 서원을 지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눈에 밟힌다는 말이 있죠. 눈에 밟힌다. 언제 쓰나요? 눈에 밟힌다. 아직 아이가 어리더라 하는 말은요, 곧 눈에 밟힌다 하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아직 어리디 어린아이, 그래서 계속 눈에 밟히는 아이. 아무리 내가 서원했다지만 떠나보내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한나는 어떻게 그처럼 눈에 밟히는 이 어린 아들을, 그것도 1, 2년 잠시 떠나보내는 것도 아니라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면서 떠나보내면서 그렇게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즉 한나의 예배는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였던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이어지는 2장 1절로 10절에 기록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이 한나의 기도,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찬양이요 노래에 더 가깝습니다. 1절을 보세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자기가 얻은 아들 사무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말하지 않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이 말이 그녀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그녀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절로 10절에서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에 대해서는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려 1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그분이 자신을 신뢰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한나는 사무엘이 출생을 통해서 힘 있는 자들이 세워놓은 질서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작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기 백성을 편애하여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2절에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고 돌아보아야 할 것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과연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나는 과연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이걸 잘 살펴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시장에서 고기 한 덩어리를 사가지고 집으로 오고 있는데 아주 잘생긴 예쁜 강아지가 쫄래쫄래 따라와요. 그걸 본 그 사람이 저 개가 내가 좋아서 따라오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착각이죠. 사실 그 개는 그 사람이 좋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손에 들린 고기 덩어리, 그거 냄새 맡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자신보다도 하나님 손에 들린 고기 덩어리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자신보다도 하나님 손에 들린 고기 덩어리 때문에 기도하고, 그 고기 덩어리 때문에 예배하고, 그 고기 덩어리 때문에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가 기도 응답이 없거나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 닥치면 시험에 들어 주저앉거나 돌아서 버리는 그런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린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신에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풍파가 몰아닥쳐도,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요동치 않는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로 10절은요 소위 Magnificat Motif라고 하는 역전의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이 기도는요 그로부터 1100년 후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부른 마리아의 찬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찬가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찬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종의, 그 비천한 여종을 돌보셔서 높이 세우신다고 그래요.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신다고 그래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고 말씀합니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역전을 시키시는 거죠. 역전의 하나님. 오늘 이 한나의 노래에서도 우리 인생에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로 9절을 보세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이 발을 지키실 것이에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의 인생에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전능하심과 주되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종종 우리네 인생에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지식을 헛것으로 만드시고, 교만한 사람의 입을 막으시고, 용사의 활을 꺾으십니다. 그러나 넘어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굶주린 자들은 배부르게 하시며, 잉태하지 못한 자들에게 자녀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땅 먼지 속에서 사는 것과 같은 사람들과 그 오물덩이에서 나온 듯한 사람들을 높이 세우셔서 자칭 귀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자신의 힘을 믿고 타인을 압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넘어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은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전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전은 그분의 영광과 주권을 세상에 확인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6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곳곳에서 이와 같은 역전을 일으키셔서 인간들을 겸손하게 하시고요, 그분의 뜻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전의 대상인가? 아니면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낮추실 하나님의 역전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내주신 2022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얼마나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많은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매우 독특한 기도 제목을 내주신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제게 참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우리 교우님들과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그 집사님에게 혹시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집사님의 그 기도 제목은 전부 5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 4은 전부 동일한 문구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더 바라리요? 무엇을 더 바라리요? 라는 이 문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무엇을 더 바라리요? 1950년에서 51년 10살에서 11살 때 배가 너무 고파서 집집마다 다니며 밥 좀 주세요 하고 거지 노릇하며 얻어온 밥으로 식구들과 허기를 달랬는데, 지금은 먹기 싫어서 남아서 골라 먹는 현재를 살고 있으니 무엇을 더 바랍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괄호하고 쓰셨어요. 밥을 주신 그분들 천당 가세요. 네. 두 번째, 무엇을 더 바라리요? 1957년부터 약 4년간을 부모 형제 없이 어떤 조직에서 나쁜 짓을 얼마나 했는지 세상에 무서운 것 하나도 없는 세상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어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세계에서 건져주시고 잘 공부하고 예수 믿는 신앙으로 승승장구하며 왔습니다. 무엇을 더 바라리요? 감사, 아멘 뿐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더 바라리요? 2002년 생존율이 6 내지 7%밖에 안 된다는 췌장암으로 6개월 사형 선고를 받고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많은 산을 등산하며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무엇을 더 바라리요? 1969년 군대 7년을 마치고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에 취직하여 승승장구, 예수 믿고 착실하다고 좋은 자리에 대우받으며 41년을 다녔고 퇴사할 때 자가용 선물까지 받았는데, 회사 창립 10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에 회사 전 직원이 놀랐습니다. 무엇을 더 바라리요? 감사, 아멘. 네 번째, 무엇을 더 바라리요?
지금은 자식들은 제 갈 길 다 가서 착실히 살고 있고 모두 하나님 섬기는 가정 이루고 있고 건강합니다. 크지는 않지만 살만한 집도 주셨습니다. 무엇을 더 바라리요? 감사, 아멘. 5번째는 시작하는 문구가 좀 달라요. 하나님, 그래도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집안의 어린 후손들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빈부를 떠나서 출세를 떠나서 꼭 하나님 섬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참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감사, 아멘. 집사님의 지나온 인생은 그야말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10살 때 밥 좀 주세요. 2년 동안 거지 노릇하던 그 인생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10대 후반 청소년 시절 나쁜 조직에 빠져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온갖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조직에서 빠져나와 공부할 수 있도록 역전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 믿고 무려 41년을 좋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일하다가 무사히 퇴사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62세 때 생존율 6 내지 7%밖에 안 되는 췌장암에 걸려 6개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녀들도 모두 가정을 이루어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함이 집사님 마음을 늘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 집사님은 지금도 매주 목요일만 되면 교회 오셔서 혼자 교회 곳곳에 화단 정리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장애인 센터에 가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집사님 가슴에 늘 자리하고 그것이 용솟음치기에 집사님으로 하여금 교회에서의 정규 예배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늘 드리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필라델피아의 영생 장로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갔는데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 날 개울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김현승이라는 학생이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 학생은 제가 거기서 고등부 전도사를 하면서 가르쳤던 학생이었고 저를 잘 따르던 학생이어서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조기 유학을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 고등부 3년 내내 계속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간 학생이었어요. 사고가 난 그 해에도 미국의 명문대학인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에 합격해놓고 이제 마지막 이제 대학 가기 전에 마지막 여름 그 방학 동안에 단기 선교를 가서 섬기겠다. 그러고 갔다가 그런 사고를 당한 거죠. 사고가 났다는 소식에 담임 목사님이 멕시코로 급히 날아가셨어요. 목사님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온갖 생각에 마음이 참으로 복잡하셨답니다. 그 아이가 3대 독자라고 하는데 이 귀한 3대 독자를 잃은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볼까? 그분들이 내 멱살을 잡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아들 살려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하나? 그냥 5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한 그런 가운데 이제 도착해서 장례식장에 들어갔더니 먼저 그 학생 어머니가 인사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바쁘신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시니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우리 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 아들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 간 것을 감사합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복음 전하다가 하늘나라에 간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학생 어머니는 당시 영락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도리어 이 목사님을 위로하는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그런 말이 어디 흉내 내려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말이겠어요? 자기의 생때 같은 3대 독자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있지 않고서야 어찌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권사님은 장례식을 마친 후에 자기 아들이 사랑해서 선교를 왔다가 묻힌 그곳에 교회를 세워달라면서 아들이 미국 대학 학자금으로 마련해 놓았던 등록금을 그곳에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그 헌금으로 그 동네에 산타크루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감격이 그 마음을 채우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송가 303장을 불렀어요. 303장 1절이 이렇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중한 고통 받으시고 대신 죽은 주 예수의 그 사랑하신 그 은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날 구속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우리가 백날 예배드려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감격 없이 행하는 것은 다 종교적인 그냥 형식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말씀 보고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날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생명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높고 크고 엄청난 것인지 그것을 꼭 아침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 가슴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고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행하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저 등 돌리고 범죄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자행자제하면서 살던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대체 뭐가 이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지요? 저희가 도대체 하나님께 사랑 구석이 뭐가 있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 내어주시면서 대신 죽으셨는지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저희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러한 생명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을 뜨고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격으로 우리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같이 하루를 살게 하시고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